이 시간에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1장 11절에 보면 유다와 해방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를 비유로 선언합니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도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래하는 별들이라. 자, 유다가 회방하는 자들에게 이 말 화를 말해주죠. 그래서 저들은 그 화를 받을 저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런 구름과 같은 존재들이다. 어떤 자들이요? 바로 유다가 회방하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방은 뭘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받을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했지만은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이것이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그럴 때에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상고하지만은 그 진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가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는 불변해, 변치 않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뭔가 변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진리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데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그거는 진리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언약을 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바로 영원한 왕이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심령을 통치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시는 모든 그런 삶의 과정을 누가 통치해 주시는가? 구원의 길로 타락박진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영원한 왕이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다 그러면 나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허탄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정말 안전한 거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허물이 다 감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다. 무지한 내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흠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내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거 믿는 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 그러면 뭐 굉장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영원한 거,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여기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그런 그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받을 그 임할 화가 어떠한가, 그것을 유다는 지금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어때요? 결국은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갈급함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사랑해야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죠. 근데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물질 만등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물질을 쌓아가지고 나를 즐겁게 할까? 그게 가장 선한 걸로 생각한다. 그게 진리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폐역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 세속에 엄청난 물결을 갖다 거슬려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을 사랑할 때 우리는 뭐를 사랑해야 돼?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구별된 백성의 의미가 주어진다. 진리를 해방하는 자들인 가인과 발람, 고라와 같은 자들이며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때 당시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가인이다. 또 발람 선자, 고라당과 같이 모세를 반역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잘 수행하는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다 잘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인과 발람, 고라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지만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 신령한 양식인 애찬을 먹는데 안주가 되며. 그래서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고, 하나는 예수를 배척하는 자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한 밥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비극이 아니냐. 이 꽃만 친개는 목자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지혜 없는 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요, 하는 일마다 수치만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것으로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구한 것이 정말 최상의 선이냐? 그게 진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족하다가 그들의 영혼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종국에는 멸망당하여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된 자들은 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발람은 이권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러 가는 자죠. 삭을 위해서 이권을 우선위로 하느냐? 뭘 우선위로 해야 됩니까? 이권보다는 뭘 우선해야 돼? 진리가 우선해야 돼. 진리냐 이권이냐? 우리 삶 속에 그게 늘 선택의 그런 기로에 우리가 놓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느냐, 이권이냐 진리냐, 여기서 우리는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 여기서는 우리 단호하게 뭐예요? 물질은 세속주의고 진리는 뭐예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결국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라당은 뭐예요? 반역하는 자죠.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다. 반역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를 같이, 진리 안에서 뭐예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삶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 참 성도의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교제가 주어지냐. 육신적인 교제는 주어지죠. 먹고 마시니까, 미각을 돋구니까 그때는 육체의 교제는 이루어지지만 영적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진짜 서로가 깨닫고 동감하고 이런 그 마음에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그게 신령한 교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뭐를 자기 이권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는 가인이죠. 가인은 시기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발람은 삭을 위해서 우상 숭배, 꾸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고라당은 뭐예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자, 진리보다 뭘 더 지금은 우선하는 게 반역입니까?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으로 실컷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떡하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역하는 거예요. 진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의 권위가 우선되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건 반역이다. 누구한테 반역이에요? 김 목사한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반역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인과 같은 자들은 뭐예요? 애찬의 암초다. 성도의 영적 교제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뭐가? 가인과 같이 시기하는 게. 시기.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면 애찬의 암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이 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삭을 쫓는 거짓 지도자가 된다. 이들은 뭐예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거짓 지도자의 교훈의 허망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 가인의 주장, 발람의 주장, 고라당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허망한 것이다. 저들의 사상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지혜에서 나오느냐, 철학에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오느냐, 윤리에서 나오느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허망한 걸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걸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는 뭔가 을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
가을이 됐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들은 많은 것을 주장하죠. 많은 교훈을 쏟아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한 마리 백날 해봤자 하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거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리고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저 가인과 발람과 고라단과 같은 저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잔해야지. 바다는 고요해야죠. 바다가 막 거칠게 물결을 낸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모든 바다의 배에게 위험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수치스러운 언어와 행위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땅은 자기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변명 다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처녀가 뭐예요? 애를 낳아도 변명할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언행과 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저들은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언어와 말장난과 행위, 거짓된 행위,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유리하는 저들은 별이다.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허수아비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영원히 심판받을 자다. 어떤 자들이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진리를 삼아야 된다. 의례적으로 교회 출석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가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깨달아야 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땅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땅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땅의 것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아니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건 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가 교회 가도 세상에 가도 다 물질 만든 거로 똑같아지잖아요. 물질을 추구하고 똑같아지니까 교회 갈 거 없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어떻게 돼? 구별돼야 된다. 교회 가니까 분명히 다르다.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심판을 받을 자와 영원히 구원받을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하고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분명히 다르다. 다른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과 진리가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우리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권력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뭔가, 권력은 저들은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저들은 진리가 없는 거고, 저들은 명예를 가졌지만 저들은 명예가 없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에너지, 힘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굴하고 비굴해질 필요가 뭐 있느냐. 당당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권력을 얼마만큼 힘이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 파워는 뭔가 바로 진리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에녹의 예언을 통한 증거와 저들의 비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이 7세에 쏜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세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주의 나라에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한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는 자가 지혜자요 강한 자 같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저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자기를 자랑하며 아첨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뭔가 이런 것이 다 불만을 토하는 거 이게 뭐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게 별거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말을 들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사람은 다 자기만 살아오고 자기 의지하고 살아간다. 자기가 주관자고 자기가 주체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된다. 내 생명도 내 영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자,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어떤 자들? 회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다. 시기하는 자,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또 이권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 누구와 같이? 발람과 같이. 또 진리를 거스르는 자, 반역하는 자, 누구와 같이? 고라와 같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주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은 누군가? 강팍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화합을 단절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강팍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영광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고에 처하든 형통함을 주시든지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지만 이 과정의 세계를, 이 시간 세계 과정을 지나면 영광의 큰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걸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그러면 소망의 나를 바라보면 오늘 이 어려움,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으면 원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근원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지.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메사야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거룩한 뜻이 있다. 섭리에 분명한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짐승같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가 되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면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신관이 분명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분명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승리를 내게 주신다. 금면류관을 쓰게 해주신다. 이거를 생각할 적에 왜냐면 내가 정욕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첨을 하는 자는 경건치 않은 자죠. 그래서 이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이권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아첨을 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외면하는 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도 우리의 그 정욕이 나를 자꾸 거스리잖아요. 그 거스리는 것을 제어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투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 삶에서 완전히 실패자가 돼버리면 한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강폭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아첨하는 자들, 이들은 다 뭐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내가 여기에 어느 곳에 속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지.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 그러면 빨리 뭐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깨워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게 경건한 자다. 그리고 심령을 통치,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창한 지식과 성령의 인도함에 늘 따르는 자다. 그래서 자기 고집과 하집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어지는 영원한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의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요 위에 경건치 않은 자는 다 자기 중심이지만 경건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들은 뭐예요? 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경건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정말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 경건치 않은 자의 정말 모든 삶의 모습과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죠.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윤리로 다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가? 자기 중심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은 뭔가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왜 자기 삶에 자꾸 빠지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육체의 속성 때문에 우리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에 의해서 전부 가치관이 정립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세속적인 건데, 눈으로 보는 건 다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령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근데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냥 교회 출석하면 신앙생활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해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해 나가시는 지금 과정을 내게 베푸시는가, 이런 걸 깨달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 육체로만 그냥 교회 출석했다가 예배 끝나서 가버리면, 그리고 도로 육체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늘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좀 긴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하나님이 오늘 뭘 주시려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내 속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삶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돼? 바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여기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더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 되기 바라고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 안에서 정말 질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말씀을